오늘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 사람의 미혹은 바로 첫째 인입니다. 첫째 인을 띄게 되면 흰 말이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7장까지는 바로 일곱 인이 등장합니다. 일곱 인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3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 바로 현상들이 일곱 인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띄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흰 말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아무리 뒤져도 흰 말은 해석할 수가 없다. 그대로 넘어간다. 넘어가는 대신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결합하여 보게 되면 흰 말이 뭔가는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흰 말은 바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현상과 일치가 된다 이겠습니다. 자, 붉은 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띄었지요? 9번은 죽임당한 연호도 순교가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6장 12, 13, 14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섯째 인을 띄게 되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첫째 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 둘째 인은 전쟁. 셋째 인을 띄게 되면 지진, 기근. 넷째 인을 띄게 되면 온역, 사망. 다섯째 인을 띄게 되면 순교. 이것은 이미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역사들이다. 맞지요? 여섯째 인을 띄게 되면 세 가지 현상, 구태여 나눈다면 네 가지인데 세 가지 현상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천재지변. 보게 되면은 여섯째 인을 떼일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어둡다. 무진 어둡다 이겁니다. 온 달이 피가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 태풍에 실려 선 과실과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리케인 같은 것도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하늘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오매 지진 같은 게 일어나지요. 하리케인,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벌써 여섯째 인을 떼고 있구나. 여섯째 인을 뗐다 이겁니다. 그러면 쓰나미 같은 건 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쓰나미.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해서 대충 몇 명이 죽었다고 기억하시는 분.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인해서 11만 명. 11만 명이 죽었다고. 쓰나미 한 번 나가지고.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지진과 기근은 말할 것도 없이 일어났지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벌써 주님이 가까이, 재림이 가까이가 오고 있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알듯이 전쟁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나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전 세계에 온역이 즉 질병이 돌고 순교자들이 일어난다면 또한 천재지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지금 주님의 재림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재림 신앙을 갖자 이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섯째 인을 띄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내 천사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나무를
불지 못하도록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붙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 천사가 무엇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질 않았는데 9장에 보면 네 천사가 하는 역할이 나타나요. 9장 14절, 15절, 16절 세 구절 같이 봅니다. 계시록 9장 14, 15, 16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서 네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나타났던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다시 등장해요. 이 네 천사는 현재 강 유브라데 네 천사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았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 연월 일시에 지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잔들인데 마병대의 수를 들으니 2만만 즉 2억이요. 이렇게 됐어요. 하루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핵전쟁과 같은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하루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네 천사가 놓였을 때에. 그럼 네 천사는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차 세계대전 또는 세계대전 또는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막고 있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핵전쟁이나 세계대전이나 3차 세계대전은 누구에 속해 있다? 맞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다고요. 네 천사를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네 천사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3차 세계대전 또는 세계대전 또는 핵전쟁을 막고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신 핵전쟁의 조짐을 있죠. 네 천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 때문에 몇 년간 시끄럽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섯째 인을 띄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뭡니까? 핵전쟁과 같은 조짐이 있다. 그러면 시대를 역으로 분별한다면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며 핵전쟁의 조짐이 있다면 지금 몇째 인에 속해 있다고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여섯째 인이다 이겁니다. 다섯째 인은 순교 이미 지나갔다 이겁니다. 넷째 인 온역 질병 이미 12세기 13세기에 페스트병으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전쟁 기근 이거는 계속 일어났던 생이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은 이미 과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섯째 인을 띄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일곱째 나팔 불 때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인 띄고 첫째 나팔, 일곱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이것이 남아있지요. 그 시기가 2000년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000년이 흐르는 것이라 그것이 단기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 있고 200년이 될 수 있고 그런 아무도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여섯째 인에 속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 재리는 분명히 여섯째 인을 띄고 일곱째 인 띄고 첫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 불 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납실 때 공중으로 재림할 때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를 영접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4절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핵전쟁의 조짐과 같은 것이 지금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4절입니다. 시작. 나머지는 어디 뭐 자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 중에서 예수만 믿는 사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 근거를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자, 우선 입맞은 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수가 14만 4천이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냐 아니면 혈육인 이스라엘 자손이냐 우리 분명히 분별해야 되지만 우선은 인맞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 수가 14만 4천이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인맞는다는 소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다시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인치심을 받는다.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 믿을 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듣는다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인친자예요 여러분? 인친자라는 것은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예수가 전한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그러면 인맞은 자의 수를 듣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는 자들 얘기하죠. 순종하는 자들 얘기하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예수가 전한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자, 지금부터 영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은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 주님이 전한 복음이 온 세계, 온 민족이니까 온 세계에 전파가 되면 그때서야 끝이. 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얘기는 바로 말세의 징조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끝이 난다. 근데 지금 북한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직 끝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볼 때 유심히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서야 끝이 온다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전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날 환난 그때 너희를 환난에 넘겨줘 너희를 죽인다 할 때 이 환난은 이미 일곱째인이 지난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성경에 순차적으로 기록한다면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8.59절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9절 전에.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해놓고 9절에 그때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이리라 하면은 성경의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그때 너희를 환난에 넘겨 너희를 죽인다는 것은 일곱째 나팔 불 때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짐승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끝이 되리라는 그 끝은 바로 말세의 징조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하게 되면 끝이 온다. 말세의 징조가 끝나게 되고 첫째 나팔이 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안 받고 북한이 아직 안 받았다면 아직 끝은 아니다. 자, 이 근거를 좀 더 명확한 거를 로마서 1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 고리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내 시기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니까. 맞지요?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기케 해서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은 어디에 전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메시아를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방으로 넘긴 거예요. 이방으로 넘겨서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시기케 하는 거라.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시기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발동이 걸리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면 본인들은 시기 질투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민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 뒤에 그 구원의 장면들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기 질투 나게끔 하면 그들도 또한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중에 다 구원한다 그랬어요? 얼마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얼마를 구원한다 그랬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가 아니라 21절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꺼불지 말고 원가지 즉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낌없이 꺾어버렸거늘 돌감나무님 널 꺾는 것은 아무것도 이방 민족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겁니다.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돌 감람나무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들이라 이겁니다.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다. 완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방으로 넘겨서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기해서 그들의 중에 얼마를 구원할 것이다.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다 하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수가 예수 믿는 수가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절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 뜻이라. 사도 바울만큼 엄청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이건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열어줄 수 없는 대단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시기케 하여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한다.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절대 예수를 영접하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이 말씀 마태복음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한 거하고 똑같지요? 바울이 말은 이방인의 수에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절대 예수를 영접하지? 그럼 북한도 아직 영접하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직 멀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멀었다는 얘기는 주님 재림은 아직도?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북한이 뚫리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다 예수를 다 믿지요. 안 믿는 나라가 있습니까? 거의 다 믿는다고요 지금. 북한이 뚫리면 이스라엘이 영접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한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절대 예수를 안 믿는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어야 하니 그때 끝이 온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14만 4천 무리라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입니까? 아니면 실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혈통을 얘기했잖아요. 영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이라는 얘기가 전 세계 사람을 하나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육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보는 거고 실제. 영적 이스라엘 얘기는 예수를 믿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단위로 보는 것이고 그게 영적인 해석이고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육적이에요? 이거는 영적이에요? 육적이다. 실제 혈통이다 이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예수를 믿는 자 14만 4천 무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예수를 믿는 전 세계인의 숫자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해석하는 숫자가 엄청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 온 민족에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방인 중에 수가 차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절대 예수를 저들을 시기케 해서 저들 고륙주에서 얼마를 구원케 한다 그랬잖아요. 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정말로. 이제 믿음 시작하는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말씀을 3년 4년 구약은 얼마 받았습니까 여러분? 11개월 받았잖아요. 신약은 3년이죠. 4년 지나면은요 말씀은 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 뭐라 합니까? 똑같은 말씀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또 30년 뒤에 새 신자가 오면 지금 뭐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100년 뒤에 또 새 신자가 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님 말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2000년 전이나 지금 전에 몇백 년 뒤에 똑같은 말씀하실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새로운 게 얼마나 많겠느냐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아는 말씀을 자꾸 들었을 때 믿음이 더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지 모르는 말씀을 깨우치는 것은 한계가 4년 되면 다 끝나야지요. 아닙니까? 4년 되면은 계시록까지 다 관통이 돼야 된다고요. 그 뒤부터 뭐예요? 묵상이라 이제. 왜 묵상? 믿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이길 수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어떤 사람이 뭐예요? 이런 질문하기는 4년 지나면 절대 안 된다. 4년이 지나도 질문한다면 그런 공부를 게을리한 거예요. 맞지요? 게을리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기케 해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한다는 숫자가 바로 7장 4절에 14만. 그러면 이 14만 4천 무리가 인간의 사르크스 혈과 육의 숫자예요? 소마 몸의 숫자입니까? 영적인 몸의 숫자입니까?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라고. 14장 1절 그러면요 계시록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어린 양하고 14만 4천이 같이 있다면 이 땅우요 천상우요? 그러면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고 14만 4천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이고 대답 하나 시원합니다. 이거 구별 못해가지고 지금 14만 4천 무리에 들으라고 여호와의 증인부터 날뛰고 있잖아요 지금요. 물론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좋아. 근데 14만 4천 무리로 인해서 성경 다른 부분까지 잘못 해석하면 멸망에 이른다.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14만 4천 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졸업할 때 12지파잖아요. 12지파씩 6명이 대표잖아요. 그럼 72명이라. 그러면 72명 중에서 6명 중에서 각 지파가 모였을 때에 공회나 모였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단번에 됩니다. 순식간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예수를 영접하는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면 그때서야 7째 인이 뛰게 되면은 7나팔이 준비되지요. 7나팔이 준비되는 순간 그때까지의 모든 기도는 이제부터 더 이상 기도의 의미가 없다. 그동안 한 기도로 이제 내가 환란을 들어가는 거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잘세. 맞지요?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더디옴으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다 잤지요? 신랑이 더디온다는 얘기는 환란 지나서 7째 나팔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환란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겁니다. 그때 그 이후로 기도는 의미가 없다. 지구상에 가장 마지막으로 믿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4만 4천 무리가 실제적으로 믿는 수가 나온다면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 무리는 천상의 무리입니다. 땅 위의 무리하고 천상의 무리하고 공교롭게 14만 4천 숫자는 같은데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 14만 4천 무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14만 4천 무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해됩니까? 이 14만 4천 무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반드시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자격이 나옵니다. 3절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물구 때문에 14만 4천 무리가 땅에서 여러분 땅에서 구속 안 받고 천사들처럼 공중에서 구속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땅에서 산 사람들이죠. 땅에서 구속받은 숫자에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는 숫자인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자격이 나오니까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4장 1절. 근데 14만 4천 무리에 하는 노래 뭐였습니까? 항상 뉴송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2보좌도 안 돼요. 24장로도 안 돼요. 허다한 무리의 반열도 안 돼요. 오직 14만 4천 무리밖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14만 4천 무리밖에 없다. 이제 14만 4천 무리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오늘 설교는 끝이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자라.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14만 4천에 들어간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지금 우리에 내려와서 끌고 다닙니까?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다 내가 순종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로만 더럽히지 않았다 다 14만 4천인 거 아니라 여자 더럽히지 않았다면 13만 4천 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죠. 나는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니까 14만 4천이 된다 하고 딱 다음 문장을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갔다. 따라갔어. 그러면 나는 지금 14만 4천 된다 이거죠. 다음 문장 또 봐야 돼.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에 따르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열매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함없이 맺었다. 자, 여기까지 14만 4천 무리에 될 수 있는 분 계세요? 손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들으세요.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언약의 백성이 된 이후로 나는 절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원망 불평 없이 다 따라갔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그 처음 사랑을 받은 그 처음 사랑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유지했다.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점과 흠이 없다. 14만 4천 무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 외우고 숙지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나면 14만 4천 무리를 얘기하면 얘기해 주세요. 모르는 그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본인들도 못 들어가. 거짓말 한두 번 했겠습니까? 아니 14만 수천 무리가 아니면 천국 절대 못 간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니에요? 맞지요? 거짓말하면 14만 4천 못 들어간다며. 근데 14만 4천 무리 안 들면 천국 못 간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지 그 사람들. 오늘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리케인과 쓰나미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두 번째, 핵전쟁과 같은 세계대전의 조짐이 있다.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섯째 인에 뛰는 과정 중에 있다. 세 번째는 이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 오는데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직전에 있죠. 북한이 뚫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뚫리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끝이 오고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 구태여 네 번째로 꼭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이 회개가 있다. 이런 현상들이 여섯째 인을 띄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섯째 인을 떼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일곱째 인, 일곱 나팔이 아직은 남아있다.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일곱째 나팔 때에 나타나는 것이고 일곱째 나팔 불기 직전에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내려와서 모세와 엘레와 같은 사람이 내려와서 3년 반 동안 예수의 복음을 최종적으로 전하고 죽임을 받아 3일 만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3년 반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란이 시작되어서 그 안에 살아남은 자가 주님을 만난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1.1핵도 의심 없이 다른 사람은 절대 속지 마시고 성경이 아니면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내 시어머니나 내 친정어머니나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게 되면 절대 넘어지지 않기를 절대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